요한복음 6장 1절로 오늘 그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의지해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온라인에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온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이 축복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일 받은 말씀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축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떡의 문제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죄의 문제이겠습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떡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명시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죽음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멸망의 상태에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인생인지 내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니까 나도 모른 채 떡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떡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고친 이후에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요. 38년 동안 그 병이 그 환자를 막 누르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병이 아니라 죄가 그를 38년이나 누르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환자를 안식일 날 고쳤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너희들이 지키려는 이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안식의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냐? 안식일 날 생명의 정신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내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은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안식일에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까? 답을 아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가지시면 바로 보이시죠? 6장 바로 앞선 구절에 45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 모세의 율법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지키는 모세의 율법이 하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고소하는 거라는 겁니다. 율법이 고소한다라는 말은 율법에 의하면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 기억하십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앞에 우리는 정말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아서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여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도 믿지 않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냐, 예수님의 탄식이 묻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전반적으로 흐르는 얘기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오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러분 그 후에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인류의 문제가 떡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임을 알게 하신 이후에라고 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훨씬 더 부각시켜주는 1절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6장 1절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면 갈릴리 호수지, 또 디베리아 호수면 디베리아 호수지, 디베리아의 갈릴리 호수라 명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시겠지만 또 요한복음을 앞으로 평생 수없이 읽으셔야 되겠지만, 물론 모든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한 어휘라도 그냥 읽을 수 없는 복음서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 사도 요한은 디베리아의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디베리아라는 말은 로마 아우구스투스가 1대 황제이면 두 번째 2대 황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입니다. 로마 2대 황제의 이름이지요. 이 티베리우스의 이 왕위를 기념하고 또 그를 또 칭송하며 잘 보이기 위해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그 중턱에 있는 그 지역을 하나의 도시로 만들었고 그 도시의 이름을 디베리우스, 곧 디베리아라고 붙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 문화가 들어와 있고 부자들이 사는 아주 값진 동네였던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변두리 지역에 해당하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고 못 살았겠습니까? 로마 황제와 더불어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은 서로 막 진액을 짜내듯이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그리고 많은 수탈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프고
굶주리고 정치적으로 구속당해 있으니까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할 만한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도자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디베랴의 갈릴리 호수라는 말 속에는 바로 진짜 중요한 영의 문제가 아닌 떡의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을 두르고 있는 이 육적인 문화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으로 보십시오.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2절에 큰 무리가 따랐는데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뭔가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다리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구원자가 예수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지금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통독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6장 3절을 보는 순간 딱 한 구절이 떠올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이죠.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1절의 저 말씀 이후에 무슨 말씀이 전개됩니까? 산상수훈. 하나님은 많은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는 3절 말씀. 떡의 문제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올 때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으니. 마치 이제 오병이어라는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건이 벌어지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떡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결코 배고픈 자들을 먼저 먹이신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 2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갈릴리 북부지방의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어떤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환자 그리고 배고픈 자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먹이고 병을 고치는 것을 먼저 하신 분이 아니라 항상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떡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입니다. 떡이 없다고 고통하고 부르짖을 일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이것을 해결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는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이 문제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4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이런 말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구절이 또 왜 여기에 들어있겠습니까? 때마침 6월절이라는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한 구절도 한 절도 그냥 읽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첫 번째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지요.
그때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또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어가며 내가 죽고 주 안에 내가 다시 사는 이러한 이 제사의 의미를 다 버리고 떡의 문제로 치환해서 돈이나 주고 사고 팔고 있는 이 장사치들을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갈아엎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은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즈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갈릴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속죄 양을 잡는 날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울림이 메아리 치는 날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어느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유월절입니다. 지금 3절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느낌을 주면서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려는 이 인상을 주고 있고요. 유월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떡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며 한 해를 점검하는 벌써 12월 1일입니다. 잠이 오십니까?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남은 한 달을 무엇을 위해 살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떡의 문제 아닙니까? 떡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괴로워하고 시험에 들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죄의 문제야. 네가 얼마나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아.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 멸망길에 서 있는 자임을 잊지 말고 떡의 문제가 아닌 죄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셨죠. 40일째 되는 날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시험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하라고요. 그럼 그 얘기는 그 고픈 배 먼저 배부터 채우고 나면 그때부터 일하면 되니까 일단 당면한 문제부터, 떡의 문제부터 해결해 봐 라는 유혹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제 40일 금식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상을 나가보면 이 세상에 우글우글거리는 인간들은 전부 떡의 문제에 관심에 빼앗긴 이 그런 자들일 텐데, 네가 가서 떡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포함한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취할 수 있다라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유혹 앞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밥은 굶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나 본데요. 굶을 수 있습니다. 또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말도 동의하지 못하시나 본데요. 막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잘 해결되다 보니까 떡의 문제, 굶주린다, 이것이 피부로 잘 안 닿으시겠지만 삶에 필요한 떡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있는가? 육은 든든히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하며 아사 직전에 있는 내 영은 아닌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느냐?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느냐? 그리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이 말은 상당한 이 감정이, 만감이 교차하는 표현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아들을 태우고 그 장작을 패서 3일 길을 가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이르러 모리아 산이 저 멀리 보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저기 멀리 모리아 산이 보였다라고요. 눈을 들어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고요?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임무 수행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121편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라고 노래를 합니다. 121편은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오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멀리 살다가 참 비참하고 힘들게 이방 땅에서 그렇게 구박받고 소외당하여 외롭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절기가 되어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먼 길을 며칠씩 걸려 올라갑니다. 산을 하나 넘습니다. 이 산을 하나 넘는데 또 저 앞에 보이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흘러가겠지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산을 하나 넘어가니 또 산을 만나네요. 저 산은 내가 또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바라는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또 인생의 산은 얼마나 높고 험한데 내가 넘을 수 있을까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상당히 만감이 교차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떡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만 구하며
아래만 보고 살아가는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뒤집어 표현하면 그렇게 굶주리고 떡을 달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 자녀에게 떡을 먹이고 싶은 부모의 심정 또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내 눈에 물 들어갈 때, 내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갈 때 부모는 행복하다 말하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물론 이것들이 너무 많이 먹어 제끼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많이 먹어도요, 밤 9시, 10시가 돼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저녁에 야식을 먹지 않는 집인데 아빠 배고파 하면 뭐 먹을래? 저도 모르게 핸드폰에 막 주문 막 이러고서 막 크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도 먹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더불어 우리가 진짜 먹고 살아야 될 것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은 그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고 나니까 15절 말씀 그거 아닙니까? 와, 우리의 임금이 왔다.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3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나는 이 세상에 온 생명의 떡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일이 진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시고 계십니까?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여러분, 진지하게 묻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는 아니냐? 젖만 먹고 있는 건 아니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는 못한 건 아니냐? 여러분, 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교훈받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책망한 적은 있으십니까? 굽어졌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르게 간 경험은 있으신지요? 불의했던 나의 이 굽었던 마음에 의로 교육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자복한 경험은 있으십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경은 분명히 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전히 젖만 먹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그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을 판단하신다라고요. 여러분, 양날의 그 날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찔러 쪼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떡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명의 문제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오시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유독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마치 예수님이 이제 떡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만 같은 질문인데요. 6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다. 뭐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분명하지요. 두 가지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떡의 문제로 기근하여 줄인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너도 그 영혼들을 향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요한복음 5장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고, 지난주 설교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랑의 마음을 다 까먹고 그 영생의 공동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다 파괴해버렸는데 빌립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을 품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진짜 이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의 문제가 아닌 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인지를 빌립에게 알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떡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혹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외에는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서울에 박사 과정에 있는 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번에 제가 사도행전, 마틴 로이드 존스의 사도행전을 이제 함께 공부하면서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핵심도 그렇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르치는 핵심도 그렇습니다. 인류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가 막 강조하고 막 설교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 좋은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되겠냐고,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일단 물에 빠져 죽어가면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맞지 않느냐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하면 안 됩니다. 흔히 받는 질문이지요. 이 질문 자체는 모든 전제가 잘못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답했겠습니까? 목사님,
일단 그 질문 전제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질문하시니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당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을 버리십시오. 보통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 당신도 똑같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당신은 결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위기를 만났다 하면, 혹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주를 부를 수 있다라면 물에 빠져 죽을 그 위기는 오히려 그 영혼에게 복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떡의 문제. 일단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여놓고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배고픈 자에게, 위기에 직면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제게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제게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먼저 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함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때 저는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려 하다가 비록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떡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영의 문제로 가지 못합니다. 영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자유할 때 떡의 문제는 오히려 자유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응답해 주시고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 그 질병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동안에 버리고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계기로 작용한다면 그 병이 낫는 것보다 그 병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영혼에게는 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읽어나가기 앞서 서론으로 살폈습니다. 먹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으로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 육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임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작은 도시락은 작은 물질의 식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작은 한마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합니다. 답이 없어 줄이더라도, 고난이 너무 심해 힘들더라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12월을 맞고 대강절을 맞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 구유에 담긴 작은 아기 예수,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에 담겨있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니겠습니까? 작은 생명으로 오병이어처럼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인류의 구원자로
말 그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한 말씀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박완서라는 대한민국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참 귀한 소설을 썼던 분인데요. 자녀를 5명 두었는데 1988년도 8월에 그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대한민국에서 주목받던 글쟁이였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 앞에 엄마로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해 9월에 1988년도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필두로 해서 나라가 온 축제 분위기였답니다. 나는 정말 지옥과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이 영혼의 깊은 나락에 처해 있는데 저들의 그 기쁨과 외침이 정말 반갑지도 않고 아무런 기억도 생각도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9월달, 10월달 2달에 걸쳐서 그때의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괴로워했던 심정을 글로 다 써서 짧은 글을 하나 편찬하게 됩니다. 참 소설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픔도 글로 내어야 되니 얼마나 또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글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죽을 것 같고 절망뿐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지,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이 있는지 알 수 없고 괴로울 때 글 읽어보면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원망부터 해서 세상에 대한 욕지거리 다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인의 그 엄마의 심령 속에 마지막으로 붙드는 오병이어와 같은 한 문장, 한 말씀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주시면 살 수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나는 이 11개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한마디 말씀,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 구하는 이 연말 한 달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인데요. 이 찬양 가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 해피데이의 원곡입니다. 필립 도드라지라는 이 목사님이, 여러분 참 영국에서 그 한 가난한 집에 20명의 자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는데 18명이 죽고 본인도 마지막으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그 은혜로 목사가 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반주 좀 부탁합니다. 이럴 때 좀 반주해 주시면 좀 극적인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고 나니까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답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끝까지 도와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 사람이 그 도드라지라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당신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피 한 방울도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은 진짜 행복한 날입니다. 오 해피데이를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가사의 한국어 버전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 영혼을 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한 말씀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니.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함에.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아멘 늘 기쁘게 살겠습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아멘. 주님 내게 살아갈 만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여전히 이 떡의 문제에 육의 문제에 이 땅의 문제에 사로잡혀 어떻게 살아갈까, 뭘 먹고 살아갈까, 오늘의 고난에 이 궁핍에 어떻게 하나님 이기며 살아갈까 아버지 하나님 궁금해하며 애달파하며 오늘도 넘어야 될 산 앞에 절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너의 인생 내가 다 책임져주고 말구유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말씀의 기적으로 내게 다가왔으니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참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 내 심령밭에 새겨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밭에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내 생명밭에 새겨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